토요 묵상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토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떨어지는 낙엽 가운데 단풍 속에서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통은 꿈의 내용은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할 텐데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함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모두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그 명령을 듣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밀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24절 보시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은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바벨론 왕은 이 점술사들과 또 술객들, 점쟁이들을 죽이는 데에 그런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다 죽여버리라 라고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조차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우상 숭배자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도리어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면서 막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인드나 태도의 약간의 변화보다도 본질적이고도 영원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도구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복에 근원되었던 아브라함처럼 다니엘도 이 모든 이 바벨론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자로서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임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이후에 쭉 밑으로 보시면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밀하게 일어났던 것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일들, 또 꿈의 영역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역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현상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또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바로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혹여나 주신 선물에 초점을 맞출까 싶어서 꿈의 내용과 해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의도로서 지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일들을 아무리 말해도 논리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설명을 해도 창조의 일 때부터 이런 이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은밀하게 알게 하신 것을 믿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이 은밀한 것을 아는 근본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는 자에게 내가 큰 상과 선물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절대로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행한 이후에, 그리고 많은 또 사역들을 또 한 해를 마감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했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반대로 서양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리옥, 이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죠. 아리옥은 24절 25절에 보면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그 15절 16절쯤 말씀에 보면 급하게 왕의 명령을 전하려고 하는 아리옥 앞에서 다니엘이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왕 앞에 섰을 때에 아리옥은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의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다니엘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바로 합당한 답을 내릴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또 표현을 내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데에 그게 바로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역시 어느 정도의 자기 PR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홍보하고 나타내는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일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그 대중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토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내심, 보여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알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믿지 아니하고서는 이 시간에 나올 수 없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로서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끝까지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일들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일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의 관점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은 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야 해석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토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건강을 위해서, 가족 건강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가져오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